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믿음 학교 이론 두 번째 시간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혀를 이렇게 깨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혀가 지금 좀 온전치 못한 상태라서 발음이 좋지 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꽤 오래전에 배를 타고 대마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마도를 이제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가면 산들이 이게 많이 보이는데요. 산 모양이나 높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산들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도 이게 새롭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잘 있다가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참 재미있었던 것은 배를 타고 오고 가는 길에 같이 갔었던 분들 중에 저에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던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로 갔었었는데요. 그런데 출발할 때 같이 갔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대마도로 배가 출발할 때 각도가 10도만 틀어져도 대마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을 가는 것을 아시나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10도가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각도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한 번쯤 초등학교 때 보셨던 금성, 그 유명한 금성 각도기인데요, 여러분 10도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아마 이게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10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서 대마도로 배가 출발할 때요 20도도 아니고요 30도도 아니고요 딱 10도입니다. 그냥 10도만 틀어서 출발을 하게 되면요 대마도가 아니라 대마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일본의 완전히 다른 도시로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0도의 각도 그리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잘못된 그 시작점 방향이 우리를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도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인생의 속도가 빨라도 아무리 남보다 앞서 나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끝에 잘못된 결과,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느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실수의 선택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방향만 바르다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결국 목표했던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요 당시 이삭은 흉년이 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흉년은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곡식이 좀 이렇게 수확이 잘 안 됐다, 좀 수확하기 어려웠다, 부족했다 정도가 아니라요 수확이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극심한 굶주림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요 그냥 먹을 게 좀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좀 배고프다,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숨을 걸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서서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은요 지하수와 목초지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보통 유목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떠올리고 모여드는 장소가 바로 그랄이었어요. 기근이 왔네? 먹을 게 없네? 그러면 그랄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랄은 괜찮을 거야. 그래도 그랄에 가면 내가 뭔가 좀 먹을 게 있을 거야. 그랄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좀 살만할 거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기대 속에서 그랄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완벽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황상 살펴봤을 때 이 그랄조차도 이삭에게 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랄도 흉년에 피하지 못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요.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이 생존하기에는 그랄도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삭은요, 정말 좌절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랄에 오면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기대한 만큼 좌절과 절망은 더 컸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보다가요, 주인공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그런 짧은 영화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한동안 길을 헤매다가 모래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쭉 보는데 저 앞에 작은 언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너머로 푸른 색깔이 비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서 달려갔습니다.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조금 낮아 보였던 그 언덕을 넘어 위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그 언덕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것만 지나면 되겠다. 이것만 지나면 살 거다. 난 괜찮을 거야. 기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카메라가 그 주인공의 얼굴에 딱 비추는데요, 가음도 지르지 못합니다. 그냥 그 공허한 눈빛에서 눈물만 뚝 흘리더니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을, 카메라가 찍는 것을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그랄에 갔던 이삭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랄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겨우겨우 그 흉년의 상황 속에서 힘내서 그랄에 왔는데 전혀 괜찮지 않은 거예요. 이삭은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다가 문득 이삭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PPT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그림과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나일강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 나일강이 매년 몇 번씩 불어나서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람하고 나면요, 주변 곡식과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년 몇 번씩 범람하고 곡식과 초목이 자라고 또 범람하고 곡식과 초목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 흉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어려운 곳이 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삭은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이 나일강과 애굽을 떠올렸어요. 거기 가면 살 수 있겠다. 그래도 거기만큼은 진짜 괜찮을 거야. 이삭의 입장에서 이 애굽과 나일강은 베스트 초이스,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는 우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은 다 좋습니다. 살기도 좋고 완벽합니다. 복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당시 다신교였어요. 각종 각색의 우상들과 우상에 대한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숨의 문제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가가지고 물 마시고 밥 먹고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이삭은 계속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는데 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런데 하루는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장 2절에서 4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애굽 나일강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이삭은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내가 힘겹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 이삭을 보면요, 참 대단하고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에게 이렇게 갚아주시고 축복을 하는데요, 제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이삭,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스토리는요,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라. 애굽과 나일강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셨더라. 너무나도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 아름답고 완벽한 스토리 사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7절과 11절까지의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7절과 11절까지 한 절씩 좀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라 하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이 전체 본문을 읽으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이삭이 멋있는 대단한 믿음의 선택을 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정말 삐까번쩍하고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솔직히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기도 인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기도고 설교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사이에 이해되지 않는 이 이삭의 잘못과 실수를 집어넣어 놓으신 겁니까? 물론 여러분, 설교를 제가 쉽게 하려고 아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이것을 넣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 스토리를 쓰다가 감정이 좀 오버되셔가지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를 넣었던 것일까요? 이 구절만 빼고 양쪽에 있는 본문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 스토리를 집어넣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오류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스토리 사이에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서 11절까지를 빼고 보시면 너무나도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7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넣으시면서 이삭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더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6절까지 이삭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더라, 대단한 믿음을 가졌더라가 아니라 반대로 부족한 믿음을 가졌더라, 연약한 믿음을 가졌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러한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 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그랄에서 두려움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7절에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대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거기서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상황 속에서요, 얼마나 그곳에서 오래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는 몰라도요, 밖에 나가서는 부부끼리 말 한 번 제대로 못 섞는 상황입니다. 이걸 얼마나 연기하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답답한 나머지 얼마 못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이삭은 두려움도 있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실패했다고, 혹은 답답하다고 에잇 하고 때려치워버리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을 아시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심판하고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삭이 자신의 잘못된 실수로 처해져 있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어느 날 하필 정말 우연스럽게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부르게 되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게 돼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12절과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당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어떠한 사건 뒤에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삭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뒤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 요구하시는 믿음은 흠 하나 없는 100% 완벽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갈등했지만, 그랄에서 두려움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그 이삭의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본문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앞으로 계속 아내를 누이로 연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애굽으로 도망쳐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루 이틀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14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이삭이 2번이나 우물을 팠지만 우물을 파는 내내 그랄의 목자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삭이 하나님께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야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생각하며 그곳을 박차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한 후회와 답답함이 있었지만, 우물에 문제가 있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방향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려움이 생기지만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렀던 것이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고 끝내 마침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온전한 믿음은요, 퍼펙트함이 아닙니다. 부족함 있을 수 있지만, 연약함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과 방향을 여전히 두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가슴 쳐야죠.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 못했어, 내가 오늘 또 넘어졌어, 나 실수했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대표적인 케이스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 계십니까? 배시성을 가지신 저한테 형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실수투성이었어요. 감정적이었고요, 가지 말라는 데까지 가고요, 오지 말라는 데 오고요,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적이고 실수 많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 그 마음의 방향이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큰 실수 한번 하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 베드로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대해 나도 너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다가옵니다. 앉히십니다. 허기진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실수했던 그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다시 고백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 괜찮다. 가서 다시 시작해라. 예수님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방향성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베드로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 두고,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고,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내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믿음 위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시험을 쳤었습니다. 내일 교회 교역자가 통과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고시 과목 중에요,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다루고 있는 과목인데요. 문제마다 이게 장문으로 이게 답이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노예가 대구 노예인데요. 저는 몰랐는데 제 친구들, 동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구 노예가 목사 고시를 어렵게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절대 만만치 않은 노예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목회학 내용에 시험에 나올 만한 예시 문제가 있는데요. 한 60문제 정도 있습니다. 60문제 중에서 이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내시는데요. 답이 단답으로 되어 있으면 좀 쉬워요. 그런데 다 장문입니다. 문제 중에 목회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목회학은 이렇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회학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며, 신학의 다른 분과들은 진리를 발견해 그 진리를 옹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목회학은 발견한 진리를 실천 적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한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나오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60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쭉 읽어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시험 낼 수 있을 것만 좀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또 괜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일단 다 해보자 하면서 하루하루 머리에 다 집어넣으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기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하냐? 힘들겠다. 힘들지 않냐? 하면서 저를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와, 정말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대구 노예, 네, 여기까지 말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공부하고 암기하다 보니까요. 물론 이전에도 제가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목사라는 직분의 개념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진지한 것을 넘어서 어느 순간 저에게 그 직분에서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강도서와는 다르게 목사는 이런 거구나,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할이구나,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역할이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전체 책을 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 목회해도 되나? 나 목사해도 되나? 지금 내 모습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데, 너무나도 연약한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 나 이 길을 가도 되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책도 좀 하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죠. 기도의 자리 가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주님, 공부해보니까 저 자격 없습니다. 공부해보니까요,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이거 제가 가도 되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장훈아, 너 완벽하지 않은 거 내가 안다.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근데 장훈아,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니? 넘어질 때 있지만, 쓰러질 때 있지만, 너 나 여전히 사랑하니?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래 장훈아, 그러면 일어나라. 그러면 가서 시험 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쳤고,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실 때에도 이러시다면 성도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대하며 계실까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 완벽해? 아니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오늘 또 부부싸움 했잖아. 너 오늘 또 자녀들에게 가음 질렀잖아. 너 오늘 또 미워했잖아. 너 오늘 또 이간질 했잖아. 너 오늘 또 욕했잖아. 너 오늘 또 속였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너 버리실 거야. 그런 너는 하나님께 필요 없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방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죄와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주님께 방향 두고 살았던 인물을 통해서 그 삶 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완벽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쓰러져 계십니까? 자신의 실수로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잃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나와 다시 한번 해보자. 괜찮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일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마시고 또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날 또 일어나시고 모레도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두고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요, 정신의학 분야의 책을 쓰고 강의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코넬리아 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해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오늘 또 넘어졌고 부부싸움 또 했고 또 자녀들에게 화를 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방향성을 가진 온전한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외적인 어려움 가지고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걸어가십시오.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이삭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